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이 여기는 세 번째 오는 건데 올 때마다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기업으로, 그전에도 귀하셨겠지만 더 귀한 기업으로 변모해 가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1년에 한 번씩 오면서 보잖아요. 와, 이렇게 이제 저는 목사니까 예배나 또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나 이런 걸 보는데 또 여기 임재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좀 느끼는데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계속 여기서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가끔 오는 사람들은 아주 크게 느낍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고 수고해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또 좋은 일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당신의 원띠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편부터 6절인데요.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또 앞에를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원띵을 한번 써보죠. 사실 원띵이 뭔가, 사람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더 원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참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연말에 또 연초가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 아마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내용은 좀 많을 수도 있고요, 좀 길기도 하지만 제가 빨리 해볼게요. 스티브 콜버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겸 이렇게 MC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토크쇼도 하는데요. 스티브 콜버트가 트루티네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트루스는 진실이라는 뜻이죠. 띠네스는 경향성이죠. 진실의 경향성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진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요. 성공에 관한 그래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실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아닌 것.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큰일이야. 대체로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저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더 빨리 끝내겠어.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끝내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더 계획적이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손 내리시고요. 별로 없으신가요?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시죠. 아, 별로 없으시군요. 난 바쁘다. 사실 이렇게 살려고 다들 노력하시잖아요. 더 계획적이고 더 철저하고 더 완벽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그래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고 더 완벽하게 살아도 성공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시죠? 아닌가요? 이걸 오늘 잘 들으시면 정말 인생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깊게 이 책을 보고 연구하다가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실제로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한 걸까? 의지력이 더 많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뭔가 해보다가 말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하기 싫고 그래서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의지를 관리하는 차원이 잘못된 거예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는 성공을 못한답니다. 놀라셨죠? 예. 예. 점점 더 놀라셔야 되는데요.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내가 마지막에는 이러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단계로 목표를 채워가면 마지막에 그 단계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실제는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트루트네스 첫 번째, 거짓말.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말. 사실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게임도 바쁘지 않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쁜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밥 호크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호주의 총리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언제나 가장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causes 뭐냐면 원인이죠. 20% 원인이 effect, 효과죠. 효과를 80%를 내고요. 80% 원인이 20%의 효과를 내요. 무슨 말이냐면 20%가 80%의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건 20대 80 법칙이라고 해서 어느 집단의 20%가 80%의 매출을 올린다. 이런 말도 하는데 20%가요. 그래서 그 20%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에서도 고객 중에 20%가 80%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들은 VIP로 혹은 1%는 VVIP로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삶 속에서도요. 20%가 우리 삶의 삶 속에서 80%의 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를 잘하면 80%가 편안한 거죠. 또 이게 있습니다. 80%의 시간을 쓴 것입니다. 80%의 time expended 시간을 쓰는데 many trivial tasks 뭐냐면 많은 사소한 목표들 때문에 80%의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20%밖에 안 나오고요. 아주 조그만 바이탈 타스크, 아주 생명적인 가장 중요한 일들에 20%의 시간을 쓰지만 결과는 80%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대부분 아주 쓸데없는 트리비얼, 쓸데없는 시간들에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에는 많이 소모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것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의 시간을 30%로 조금 늘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결과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과 열매의 대부분은 한두 가지 일에서 난다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은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의 결과가 한두 가지 중요한 아이템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 목록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쭉 있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여러분 해야 하는 일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목록을 따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성공 목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 미국에서 나온 결과인데 운전하다가 텍스팅, 운전하다가 문자 보내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Driven to Distraction이라는 기사에서 사망사고의 16%가 이 문자 보내다가 났다. 매년 50만 건의 부상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뉴욕타임즈에 이게 게재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운전 중에 문자 보내는 것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사람 뭐 하고 있냐면 접시 돌리기 하고 있잖아요. 접시 돌리기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돌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한 번에 하나 내지 두 개만, 손이 두 개니까 두 개만 돌리는 거죠. 하나가 떨어지기 전까지 여기 하나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쪽을 돌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접시를 돌리다가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서 와장창 깨지죠. 우리가 많은 접시를 막 돌리다가 우리가 힘이 떨어져요. 어느 날 와장창창창 다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도 보시죠. Who said man can't multitask? 게임도 하면서 아이 우유도 주면서 하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누가 말했냐 이런 건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부인이 아주 싫어하겠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혹시 자기 모습처럼 보이신 분 계시나요?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잘 보실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작아서. 방해를 받는 업무 흐름은 본래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래 업무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본래 업무를 하다가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면 어떤 일이 중간에 벌어지냐면 전환이 일어나고요. 방향을 재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원래 업무로 돌아가려면 다시 전환을 하고 방향을 재조정해야 돼요. 근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났어요. 그럼 그 일들을 막 하다가 또 이 일을 또 하다 보면 중간에 방향을 전환하고 다시 집중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허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중된 업무 흐름 한번 보세요. 이건 어때요?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일을 하는데 중간에 다른 일이 끼어드느냐 안 끼어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멀티태스킹의 문제가 뭐냐면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죠. 이것도 하다가 방향을 전환해요. 접시 돌리기는 방향이 같은 일이니까 방향이 빨리 전환될 수 있지만 보통 일들은 다른 일들이니까 이거 하다가 이거 할 때 방향이 전환돼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시간을 절약시켜주지 않는다. 작업 전환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데이비드 마이어 박사가 말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나 의사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는 성공적일 수 없듯이 우리의 일 또한 그러하다. 의사가 수술하는데 딴 일을 하고 딴 잔을 피우면 수술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그만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거짓말인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옳은 일, right thing, 옳은 일을 해야지 모든 일을 제대로 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죠. 너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들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어떤 게 맞아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성공하지 모든 일들을 다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인간은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선택적 집중을 통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다. 내가 여기에서 성공하려면 선택적 집중,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사람이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요. 그런데 이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는데 이 왼쪽이 노력의 정도고요. 아래가 시간입니다. 사람이 66일째 시간이 되면 습관이 확립된대요. 보통 여러분 21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21일의 원칙. 무슨 일을 하려면 21일 동안 해야 습관이 생긴다. 그렇죠. 근데 사람을 실제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21일 법칙은 근거가 없더랍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13일 만에도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요. 어떤 사람은 120일이 넘어서야 좋은 습관이 형성이 돼서 평균을 내보니까 많은 사람들 평균을 내보니까 66일.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2달간은 꾸준히 열심히 해야 좋은 습관이 생긴다는 것이죠. 큐티를 하더라도 2달은 해야 큐티를 하고요. 새벽 기도를 가도 2달은 가야 새벽 기도가 정착이 되고요. 내가 어떤 좋은 양서를 읽겠다. 2달은 그 시간에 읽어야 그것이 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일째 습관 확립이 되는데 습관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주의 메건 오튼과 켄챙이라는 학자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조사했더니 학생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성공한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충동 구매가 줄었으며 식습관도 나아졌고 술, 담배, 커피 소비가 줄었고 TV 보는 시간이 줄었으며 심지어 설거지도 미루지 않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의 남편이 설거지를 미루던가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안 들여서 그래요.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사람이 받으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나쁜 습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알람을 맞춰놨는데 제대로 못 일어난 거예요. 아마 몸이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굉장히 밝았죠. 네, 굉장히 밝고 왔으면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안 늦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덕분에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요. 혈압 많이 올라가고 제가 고혈압 환자인데 혈압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편안하게 오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제 잘못 때문이죠, 사실은. 제 잘못 때문인데 이런 습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럼 저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풀려고 하죠. 풀려고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각각 다를 거예요. 사람이 왜 술 마시는지 아십니까? 풀려고 마시는 거예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이 술을 마시다가 이제부터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술 마시는 게 좋지 못하다. 그 술을 끊었어요. 또 다른 교인 한 명은 담배를 끊었어요. 내가 우리 담배를 꼭 밖에서 한 대씩 피고 들어가는데 딸아이가 아빠 달려오면 야 가까워오지 마 라고 딸아이를 밀쳐냈대요. 왜냐면 담배 냄새가 배니까. 그래서 딸아이를 밀쳐냈는데 이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안 마시니까요 스트레스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애들 둘이 싸우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밀자루 밀걸레 그 봉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뿌려버렸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라고 애들도 놀랐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안 마시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만 안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되죠. 이분이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고 이분이 계속 그러면 새벽 기도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니까 스트레스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그 내적인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끊고 났더니 집에서 자꾸 잔소리하고 안 좋았대요.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당연히 그런 좋지 않은 일들로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들이 줄어들죠. 당연히 커피 소비도 줄고요. TV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용인데 TV 보는 것도 줄고요. 심지어는 설거지도 하나 미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TV를 안 보면서 설거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자,
네 번째 거짓말.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의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시죠? 아니신가요? 네. 이거 굉장히 뭐 회사에서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일본계 기업에서 많이 하죠.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석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석방을 심사할 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모닝 브레이크 아침에 조금 쉬는 시간이고요. 점심 쉬는 시간이고 끝나는 시간인데 처음에 가석방률이 높아져요. 그러다가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가석방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쉬고 나니까 다시 가석방률이 높아져요. 점점 떨어지다가 오후에 쉬고 나니까 다시 가석방률이 높아져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처음에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요. 가석방위원회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이 사람은 가석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귀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내가 잘 판단하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사람이 피곤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안 내보내면 사회 문제를 안 일으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가석방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가석방위원회가 모였는데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객관적인 상태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가석방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의 집중력에는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중력이 굉장히 급격히 소모되면서 떨어지는 것. 집중력이라는 게 급격히 소모돼 떨어지는 게 뭐냐?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뭔가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급격히 소모돼요. 의지력이 떨어지죠. 집중을 흐트르는 것들을 걸러낼 때 내가 막 시끄러운 데서 아니면 TV 키우는 데서 막 뭔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그것을 걸러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단기적 보상 대신 장기적 보상을 택할 때 지금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먼 미래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중요하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인상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옷 입는 거, 그리고 뭐 외모 치장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자기를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거죠. 유혹에 저항할 때, 유혹이 옆에 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는데 옆에 정말 맛있는 통닭이 옆에 있어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근데 그것을 저항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거리를 나는 유혹이 있어도 잘 참을 수 있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를 때 분노하고 화가 나고 사랑하는 감정이 드는데 그걸 억누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충동을 억누를 때, 시험을 치를 때, 당연하겠죠. 두려움을 극복할 때, 현재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데 집중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과 휴식은 필수가 되죠. 그래야만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뇌는 최대상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처럼 한번 보시죠. 사람의 뇌가 집중력을 할 때 이성적인 뇌를 어디서 쓸까요? 전두엽을 써요. 전두엽을 써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두엽은요, 이 다른 책에 보면 전두엽은 뭐냐면 천재입니다. 인간의 전두엽은 천재적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사람의 에너지의 80%를 뇌가 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중에 전두엽이 다 그 뇌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면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제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요? 그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에너지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력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집중력을 키우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이 전두엽에서 천재인데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요. 대신에 기저핵이라고 있어요. 기저핵. 뇌가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가 전두엽은 중간 뒤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습관 중투예요. 습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두엽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운전 처음 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전하실 줄 아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잠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보세요. 운전 처음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운전 처음 할 때는 뭘 쓰시겠어요? 습관이 안 들어있으니까 전두엽을 쓰겠죠. 그러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운전 한 번 하고 나서요. 얼마나 피곤한지 1시간 하고 나서 그냥 탈진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택시 운전사들은 운전하고 다니지? 그 다음에 택시를 타면요 인사를 했어요.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운전이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습관이 되기 전에 전두엽을 사용하니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습관이 되면 기저액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이 기저액은 로봇과 같다고 그래요. 멍청한 로봇과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별로 안 쓰는데 습관적으로 몸이 그냥 움직이는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집중력은 어디에 쓴다고요? 어디서 쓴다고요? 전두엽. 근데 이 전두엽은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빨리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전두엽의 에너지를 많이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인간의 쾌락 충치가 어디 있냐? 전두엽에 있어요. 보세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어. 그럼 나는 이제부터는 놀아야지. 그리고 놀아요. 쾌락을 자극해. 술, 담배, 뭐 나쁜 거 그게 다 쾌락을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러고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쾌락 충치도 전두엽에 있다고 했죠.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러면 이성적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두엽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성적 통제가 안 돼요. 집에 가면 쉽게 짜증나요. 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버렸으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엄청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쓸 에너지가 없어요.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이야기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써버렸어요. 저는 피곤하면 제가 목사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요. 저는 SF 영화 좋아해요. SF 영화 나오면 딱 기다렸다가 그 SF 영화 나오고 나서 어느 시간에 편한 시간에 가서 봐야지. 그리고 가서 봐요. 요즘 혼자도 가요. 야, 혼자도 갈 수 있구나. 제가 너무 신기한데 혼자 가서 봐요. 개척하니까 같이 보러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희 아내는 싫어하고 저희 아내가 영화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에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여튼 혼자 보러 가요. 근데 에너지를 영화를 보면 제가 영화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너무 재밌죠? 요즘 영화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보고 나서 딱 집에 가려고 그러면요 엄청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보통 집에 가면 제가 설거지도 하고 또 시간 되면 밥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피곤해요. 못하겠어요. 집에 가면 자요. TV 자. 그러면 아내가 TV 자는 저를 보고 좋아하겠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이게 이제 뇌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가 충만할 때 언제일까요? 오전 중에, 그렇죠. 오전 중에. 오전 중 4시간. 그러는데 에너지가 충만할 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그쪽에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것도 늦게 일어나고. 그렇죠.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되는데,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는데, 아침형 인간이 못 돼요. 에너지가 충만할 때 시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의지력 집중력이 강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음식을 잘못 먹어도요 에너지를 많이 써버려야 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느라고 힘들고 속이 불편하게 힘들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이제 막 망가져요. 나이가 좀 저도 곧 50인데요. 이게 몸이 이제 망가진 조금만 전에는 부대찌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니 요즘 부대찌개 먹으면 몸이 이렇게 굳어요. 절대 부대찌개랑 라면 못 먹어요. 아내 없을 때 가끔 라면을 먹긴 하지만 근데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돼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먹는다 해서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하루를 다 망치게 되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거짓말 5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표로 한번 보시죠. 이게 그 어떤 것도 극단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왼쪽이 일이고 오른쪽이 라이프예요. 일도 하다가 조금 있으면 가정에서 자기 삶도 하고 일도 하다가 가정,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죠. 근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쭉 가다가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쭉 그렇게 가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일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집에 갔을 때 가정에 갔을 때 푹 쉬어버려요. 그냥 일은 다 팽개치고 일을 하라고도 하면 또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휴가는 다 찾아먹고 푹 쉬어버려요. 어느 날에는 그냥 안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경우도 사람은 망가진답니다. 그렇게 일하고 노는 것도 쉬는 것도 그렇게 하면 삶이 완전히 망가진대요. 그렇잖아요? 정말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한번 보시죠. 일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요. 극단적으로 해요. 그리고 쉬어요. 일은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삶은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삶에는 그래야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일은 열심히 해요. 할 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쉴 때는 쉬고 열심히 하고 쉬고. 그런데 삶은 균형을 잡아가고. 거짓말 6번째는요. 크게 벌이는 일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시간 노력을 들이는데 이 정도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작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요. 그러면 목표를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성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동할 때 큰 성과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 작은 단계로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계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목표를 크게 잡고 많이 생각하고 행동에 그에 맞춰서 하면 더 큰 성과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생각을 치밀하고 많이 하고 큰 목표를 잡으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텐데 큰 목표를 잡으십시오. 허황된 목표가 아니고요. 큰 목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성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공에 관한 거짓말들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큰일이야? 아니죠. 중요한 일들은 따로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서 더 빨리 끝내겠어? 아니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더 계획적이고 재관리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니죠. 삶의 균형을 잡아가야지만 일에는 극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한 걸까? 의지력이 부족해도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력을 관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해.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은 극단적으로 하고 삶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단계만의 현실적 목표 설정이 중요해. 단계적 현실적 목표 설정보다 중요한 게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고스노치 컨셉이 있다. 굿 투 그레이트라는 짐 콜린스가 쓴 사람의 책에서 말하죠. 이 책은 한 2천만 권 정도 전 세계에 팔렸는데요. 위대한 기업은 고스노치 컨셉이 있다. 뭐냐면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 고슴도치가 항상 이긴답니다. 고슴도치와 사자가 싸워도 고슴도치는 이긴답니다.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는 사실은 무적이에요. 어떤 동물에게도 잡혀먹지 않는답니다. 근데 위대한 기업은 작지만 이런 어떤 기업과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고슴도치 컨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경제 엔진을 움직이는 것.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실질적인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당신의 깊은 열정을 가진 일. 당신이 깊은 열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이죠.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 고슴도치 컨셉. 기업으로 따져보죠. 우리 기업이 우성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일, 그리고 우성의 경제 엔진, 우성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일,
그리고 우성의 사람들의 깊은 열정을 가진 일. 그게 바로 고수서치 컨셉이죠. 스타벅스는 커피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들의 고수서치 컨셉인 거죠. 스타벅스가 커피 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하워드 슐츠가 그랬죠. 우리는 커피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이 스타벅스 전 세계 체인점의 문을 일주일간 닫았어요. 그리고 한 번 일주일간 닫으니까 100억인가를 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간 죄송합니다. 1000억인가 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닫고요. 이렇게 했다면 일주일 동안 이 하워드 슐츠가 직접 인터넷으로 전 세계 직원들, 매장의 직원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지 강의를 했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다음에 문을 다시 열었어요. 스타벅스는 그 뒤로 다시 한번 회생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고슴도치 컨셉을 제대로 잡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그렇죠.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는 초점 탐색 질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자기만의 목표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어떤 이 기업에서 나는 어디에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초점 탐색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하여, 정신적 행복을 위하여 내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뭘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해야 되나? 가정을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핵심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일과 비전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는 내가 뭘 한 가지 일을 꼭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에 필요합니다. 성공은 간단하다. 옳은 일, 옳은 방식, 옳은 타이밍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 되기 위해 1만 시간을 집중해서 훈련하면 1만 시간이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된다. 비틀즈가 세계 최고의 밴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함부르크에서 하루 8시간씩 연주해서 1만 시간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이 아웃라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조엘과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 밤샘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1만 시간을 채운 것이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떻게 채우느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4시간을 해서 250일 동안 1년에 5일이 50주가 되면 250일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하면 1만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세계 최고가 될 수 되려면 그 분야에 하루 4시간 동안 10년 동안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띵 1만 시간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매일 오전 4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이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성경에 나타난 원띵,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그럼 원띵이 정말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이 원문에는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One thing that I have, 내가 구하는, that I ask, 내가 구하는 one thing. 이거는 바란다는 말은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바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구한다는 미래 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계속 내가 바라고 계속 구할 한 가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one thing that I have asked from the Lord.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레위인이 아닌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이 주의 임재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 늘 주의 임재를 구하며 살고 싶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여호와의 선함과 매력과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은 결국 영광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말하는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 임하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기업에도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한다, 조사하다, 숙고하다, 알고 다니 얼마나 가득 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의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머리에 왕관을 땅에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계속 바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는 일이었어요. 본인의 왕관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가지를 소망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현실은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어서 소망이 없어요. 다윗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근심이 사라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거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풍성함과 해결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에서 영혼을 경험할 때 현실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삶을 나아감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한시적이며 덧없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이 시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다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그 원띵 때문에 다윗은 놀라운 삶이 된 것이죠. 원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원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주님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원띵이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동행교회잖아요. 원띵이구나.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게 원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목회자로서 저의 원띵은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것. 미리 준비하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퀘스천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나의 원띵은 뭐냐면 하루 한 가지 칭찬하기.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아내에게 하루 한 가지 칭찬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가지만 했는데 하루 한 가지 칭찬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데 달라지더라고요. 아내가 반찬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할 만한 한 가지가 뭔가, 그걸 실천해 보시죠. 돈도 안 들고요. 아주 좋아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 원띵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탄수화물, 밀가루, 고기 먹지 말자, 그리고 많이 걷자, 이게 제 원띵이 돼요. 실제로 많이 걸었더니 많이 건강해졌어요. 요즘은 비타민 챙겨 먹자, 이게 좀 바뀌었는데, 우성의 원띵은 뭡니까? 우성의 원띵, 다른 모든 일을 쉽거나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 일이 원띵이 되는 거예요. 우성의 원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보니웨어라는 사람이 암 환자로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다가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 5가지 이 암 환자들이 회개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 삶을 살았다. 이게 첫 번째 회개, 후회입니다. 후회. 두 번째, 더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신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다. 세 번째,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좋은 친구들과의 그런 행복한 만남들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네 번째, 나의 강점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며. 사람이 자기 장점과 강점을 다른 사람한테 어필하면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왔을 텐데 알아주겠지. 그러다가 그 강점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직장 환경 속에서 평생 아파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강점을 솔직하게 더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이게 가장 마음에 아프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사시는 분 계세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아라? 아니요.
지혜롭게 살아라 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신 것 좋지만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안 되도록 지혜롭게 사시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모든 삶의 놀라운 것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참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나는 잘 몰랐지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2016년 12월 달인데 2017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이 한층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열심히는 사는데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력하고 예수를 수고하고 때로는 몸이 망가지듯 사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승의 모든 직원들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은 참 감사였노라고 그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주 와야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여 주시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들의 하는 일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